2020년 10월 4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은 마커스의 믿음으로 서리라입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주님 내게 맡기신 자리에 믿음으로 그 자리를 섬기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며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망, 우리 안에 있는 갈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가? 하나님, 다시 한번 질문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일하시며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주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의 평강을, 하나님 주님의 위로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노래하는 자로 하나님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그렇습니다. 작은 나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거 위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년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은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람은 엘리사, 기적의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명절 다들 잘 보내셨나요?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을 뵙게 돼서 참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엘리사에 대해 함께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기적이 뭔지 아시나요? 기적. 우리의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 범위 내에서 절대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정말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당연히 큰 부상을 입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높이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무런 부상 없이 일어난다거나 혹 말기암에 걸려서 이제 곧 죽어야 되는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이 기적적으로 암이 모두 완치가 된다거나 아니면 뇌사 상태에 빠져서 더 이상 일어날 희망이 없던 사람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 실제로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라는 것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아마도 성경책 속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사건만 보더라도 홍해가 반으로 갈라졌다든지 혹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침 저녁으로 내렸다든지 이런 것만 하더라도 많은 기적이죠. 그런데 오늘 그 중에서도 참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그는 원래 농부였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부름으로써 엘리야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말이 어렵죠. 엘리야, 엘리사 헷갈리죠. 그런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참 잘 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스승인 엘리야를 베델이라는 곳으로 불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가 죽을 때가 돼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참 멋있게도 엘리야는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시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를 베델로 불렀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베델로 하나님께서 부르니까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불렀으니까 너는 여기 길갈에 머무르고 있어라 라고 해요. 근데 엘리사가 아니 스승님이 가는데 제가 어떻게 안 갈 수 있습니까?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엘리야를 따라가기를 원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가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요단강을 만나게 됩니다. 요단강을 만났는데 건너가야 되는데 배도 없고 어떻게 건너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벗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그 겉옷으로 탁 내리칩니다. 그러니까 마치 모세의 때에 홍해가 반으로 갈라졌던 것처럼 요단강이 반으로 갈라져 엘리야와 엘리사가 거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엘리야가 베델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제자야,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거다. 근데 데려가기 전에 혹시 네가 원하는 게 있다면 나에게 하나 얘기해라 라고 해요. 엘리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승님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저에게는 스승님보다 2배 정도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죠. 엘리야가 들어보니까 쉽지 않은 이 길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사야, 쉽지 않지만 만약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실제로 그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 엘리야를 데려가십니다.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 뒤에 스승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뒤에 남은 것은 그가 입고 있던 겉옷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겉옷을 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동일하게 요단강을 만나죠.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다시 요단강을 쳤을 때 마치 스승인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제자 엘리사도 동일하게 요단강을 반으로 갈랐고 거기를 걸어갔습니다. 엘리사는 그 이후로도 참 많은 예언도 했고 참 많은 기적도 베풀었어요. 예언의 내용들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에 살펴보고요. 기적들은 너무 많아서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리고성에 물이 수질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부탁을 했는데 엘리사가 소금을 그 물에 뿌리자 그 수질이 괜찮아지는 일이 있었고요. 또 한 과부의 집에 기름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기름이 마르지 않게 계속해서 흘러나오게도 해주었습니다. 또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배부르게 먹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웃나라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의 문둥병을 치료해 주기도 했습니다. 물에 빠진 도끼, 그 무거운 도끼를 떠오르게도 했고,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엘리사가 죽은 뒤에 엘리사의 유골에 닿은 시체가 살아나는 일도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아까 잠깐 얘기했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침받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웃나라 중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구국의 영웅이었어요. 아마 나라를 위기에서부터 구해낸 그런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군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어떤 문제였냐면 문둥병이 걸려버린 것이었어요. 문둥병은 어떤 것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손가락 관절을 세균이 파고들어서 이 관절이 다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런데 이 병은 이 당시 기술로는 고칠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에는 이제 약을 먹으면 고칠 수가 있지만 이 당시에는 전혀 고칠 수가 없던 불치의 병이었고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제 마을에서 함께 살지 못하고 쫓겨나야 되는 그런 신세였죠. 그런데 지금 이 아람의 가장 유명한 장군, 뭐 우리나라로 하면 아마 이순신 장군쯤 될까요? 그런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알아보고 있는데, 나만 집에 한 여종이 있었는데, 한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였어요. 이 소녀가 얘기하기를, 우리나라에 가면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께서 우리 주인의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만 장군은 물에 빠져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그런 심정이니까 듣고,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로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합니다. 한 나라의 장군이니까 혼자 마음대로 가지는 못하고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집 여종이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이스라엘 잠깐 가려고 합니다. 왕이 들으니까 이 장군이, 이 나아만이 병을 고침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알았다. 근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물과 편지를 쓸 테니까 들고 가라라고 해요. 그래서 나아만이 왕이 준 선물을 들고 편지를 들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먼저 갑니다. 그래서 왕에게 편지를 주었는데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 6절 말씀, 내가 나아만을 너에게 보내니까 고쳐주어라는 이 말이 사실 이스라엘 왕이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왜냐하면 문둥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트집을 잡나 보다. 혹시 무슨 트집을 잡지 않는가 잘 살펴보라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안 좋으니까 옷을 찢을 정도로 분해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왕이 옷을 찢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왕에게 나아가, 왕이시여, 그 나아만 장군을 저에게 보내십시오. 제가 그를 고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아만은 엘리사의 집으로 갑니다. 나아만이 엘리사 집에 도착했을 때 이제 나아만이 기대를 했죠. 이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고쳐줄 것인가 기대를 했는데,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니까 엘리사는 안 나오고 엘리사의 집에 한 종이 나오기든, 우리 주인님 엘리사가 얘기하기를 저기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됩니다 라고 전해준 거예요. 나아만 장군 어이가 없었죠. 아니, 지금 내가 왔는데, 이 아람의 가장 큰 장군이 내가 왔는데 그래도 적어도 나를 봐야 되지는 않느냐. 그런데 종을 보내서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아니, 우리나라에 가면 더 좋은 강이 많은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거짓말쟁이. 내가 돌아가서 왕에게 얘기하고 이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왕의 이 장군의 신하 중 한 명이, 장군님 그래도 왔는데, 그래도 이 유명한 선지자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는 봅시다. 7번 씻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부하의 말을 듣고 요단강으로 갑니다. 그래서 몸을 씻기 시작합니다. 1번 아무 일도 없었어요. 2번 아무 일도 없었죠. 3번, 4번, 5번, 6번. 6번 씻을 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7번째 몸을 씻고 나왔을 때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나아만이 걸렸던 그 문둥병이, 절대 고칠 수 없는 그 병이 고쳐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아만 너무 놀랬죠.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그 길로 엘리사를 찾아와 감사 인사를 합니다. 선지자님, 저를 고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엘리사는 당연히 이 일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죠. 그리고 나아만은 그때 내가 거짓된 신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참 신인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 림몬이라는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갈등을 하게 되고 엘리사에게 얘기를 하죠. 아니, 선지자님, 제가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만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괜찮다,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라라고 하며 나아만을 위로하고 돌려보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이제 해피엔딩, 끝이 나는 건데,
엘리사의 종 중에 게하시라고 하는 종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종이 보니까 나만이라는 장군을 고쳐줬는데 주인인 엘리사가 아무것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욕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게하시가 돌아가는 나만을 찾아가서 나만 장군님, 우리 주인님이 엘리사가 깜빡하고 보수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보수를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라고 대가성 금품을 요구합니다. 나만은 당연히 종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사실 그냥 공짜로 자기를 고쳐줬으니까 게하시에게 몇 가지 물품을 건넵니다. 그리고 게하시는 그 물품을 가지고 숨겨서 몰래 돌아왔죠. 근데 엘리사가 이거를 모를 리가 없겠죠. 당연히 알았겠죠. 그래서 게하시를 부릅니다. 네가 왜 그랬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죠. 그리고 혼을 냅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게하시에게 나아만이 걸렸던 것처럼 문둥병이 걸리게 해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떠한 대가를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이번 주 교회 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예수님 잘 믿고 있잖아요. 저 이거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것들이 꼭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생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일 선물로 난 이번 생일에 아이패드를 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께서 생일 선물로 아이패드가 아닌 그냥 한 10만 원쯤 되는 걸 주셨어요. 그럼 제가 부모님께 가서, 아니 어머니 아버지, 저는 생일 때 아이패드를 원했는데 왜 저에게 이것만 주십니까? 라고 따지면 물론 따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패드가 저에게 생기진 않을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선물이에요. 그리고 참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또 우리의 힘으로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느끼고 또 감사하고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비록 각자의 자리에 모여 있지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함께 엘리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기적을 행했고 수많은 일들을 행했지만 그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었던 엘리사처럼 우리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줄 때에 우리가 그것이 나의 능력이라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을 항상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퀴즈입니다. 동일하게 세 문제는 말씀 속에서, 세 문제는 본문 속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장에서 9장까지입니다. 먼저 1번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에게 남겨주고 간 것은 무엇입니까? 2번입니다. 엘리사에게 문둥병을 고침받은 나아만은 어느 나라의 장군이었나요? 3번입니다. 나아만에게 금품을 요구함으로 엘리사에 의해 문둥병이 걸린 엘리사의 종은 누구인가요? 4번입니다. 보리떡 20개를 가져온 사람은
어디에서 온 사람입니까?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인 기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건입니다. 5번입니다. 엘리사의 제자 중 하나에게 길르앗 라못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네요. 다들 명절 잘 보내셨죠? 예,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그래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명절인데 친척들 만나지 못하고 또 어디 가고 안에서 조금 편한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또 이럴 때 또 가족들 한 번씩 보고 해야 되는데 아쉬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광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계속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퀴즈 이벤트를 우리가 지난 3주간 했었는데 그것을 제가 정산을 해서 이번 주에 시상을 해야 되는데 한 주만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때문에 조금 이렇게 집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다음 주에 제가 명단을 알려드리고 또 바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는 참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제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부산에서 또 여러 명 확진이 되고 하니까 다들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곧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오는 것 같네요. 시험 공부 잘 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